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다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육신하신 평화의 왕으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분쟁과 다툼이 빨리 종식되고 모두가 일상을 되찾길 기도하며 바라봅니다. 사막처럼 메마른 이 사회에도 꽃이 피며 영적으로 눈멀고 귀먹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한 모든 시대의 무리들과 함께 우리도 공평하고 정의로운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솔로몬의 시, 하나님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내려주셔서 왕이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왕이 의를 이루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주며 언덕들이 백성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왕이 불쌍한 백성을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해주시며 가난한 백성을 구하게 해주시며 억압하는 자들을 꺾게 해주십시오. 해가 닳도록 달이 닳도록 영원 무궁하도록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왕이 백성에게 풀밭에 내리는 비처럼 땅에 떨어지는 단비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하시고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홀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그 영광을 온 땅에 가득 채워 주십시오. 아멘.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회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도 화목하지도 세상에 하늘의 평화를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대림절기를 맞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하늘의 평화를 전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셨
하소서. 죄에 빠진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하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한국 민주주의 전반의 구조적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돌발적 사건이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한 정치 세력 전체에 책임을 묻는 역사적 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권력 유지에 몰두한 집단이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탄핵은 특정 정권의 퇴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 재벌, 극우 세력, 보수 언론이 연결된 기득권 구조의 실패를 드러낸 민주주의의 경고였습니다. 또 검찰, 사법기관의 정치 개입과 내란 개입, 극우 세력의 선동, 언론의 여론 조작 등 구조적 부패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은 사법 권력의 개혁과 모든 국가기관이 국민의 감시와 견제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 오직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야만 산업재해도 근절되고 국민들의 일자리인 노동권이 강화되어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전화위복 삼아 앞으로 이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그 신의를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00년 전 시대와는 또 다른 우상들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합니다. 과학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AI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고초를 당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그 신의를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3일 밤 하마스 무장 세력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3일 낮 하마스의 기습으로 5명의 이스라엘 병사가 부상을 당한 데 대한 보복전이라고 밝혔지만 이스라엘은 전에도 가자지구를 폭격할 때마다 그 직전에 하마스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하고 공습했습니다. 주님, 언제쯤 초림의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땅에 평화가 올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하늘의 은총으로 이곳에 평화를 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그 신의를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시편 122편 솔로몬의 시에 보면 정의, 공의, 공정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 백성에게 적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에게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일반 국민이 정의롭고 공의롭고 공정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자에게 적용되는 말로 등장합니다. 왕이 백성을 정의로 판결하는 나라, 백성을 공의로 판결하는 나라, 백성을 공정하게 판결하는 나라여야 그곳의 평화가 꽃을 피운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 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아직도 그 내란이라는 게 종식은커녕 반란 세력에 의해 이제는 무디어 가고 있습니다. 반란 세력들은 힘을 합하여 반격하고 있고 반격빈 놈이 성낸다고 했던가요? 적반하장도 이런 경우가 없을 정도로 뻔뻔합니다. 사법부는 여전히 제자리를 못 찾고 있고 대법원장이라는 자는 대통령이 초청한 주요 5구 요인 오찬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려고 종이에 써와서 읽기까지 했습니다. 그나마 상식적인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는 내란 재판 관련해서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강조했죠. 12.3 내란은 왕은 아니지만 한 나라의 대표인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시편 122편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 검찰에 있을 때부터 정의, 공의, 공정과는 거리가 먼 인사였습니다. 검찰의 기능과 역할은 공익적이고 인권 옹호적 역할을 하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위해 범죄를 수사하고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고 기소하라고 특별한 권한과 지위를 보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검찰은 국가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했고 권력을 남용하고 사건을 조작 날조하는 특별한 집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최근에 드러난 여러 사건들을 통해 온 국민이 알게 되었지만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은 산더미보다 많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성경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최초의 인간을 통해 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창조의 형상은 죄로 인해 파괴되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형벌로만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받게 하셨지만 깨진 형상을 회복하도록 구원의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 인해 깨지고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유일하신 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날이 곧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날을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부릅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온 인류를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며 감사하는 날이죠. 그리고 교회는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좀 더 의미 있는 날로 하기 위해 대림절기를 제정했습니다. 우리 가양 교회는 교회절기,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을 매우 존중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크게 두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절기이고 다른 하나는 성탄절기입니다. 1년은 이 두 개의 절기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부활절기가 부활절을 축으로 사순절부터 시작하여 오순절에서 마무리됩니다. 그렇듯 성탄절기는 성탄절을 중심으로 대림절부터 시작하여 주현절에 마치게 됩니다. 교회력은 항상 대림절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탄생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과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우리의 신앙이 인생과 다른 점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고 사는 점에서 우리의 인생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종국에는 진짜로 부활해서 우리 주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입니다. 특히 성탄절기를 잘 보시면 크리스마스를 중심으로 대림절에서 시작하여 주현절로 마무리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교회에서 대림절을 교회력의 시작으로 삼은 것은 주후 8세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에 공식적으로 제정한 것이지요. 대림절은 성 안드레 기념일이나 이날에 가장 가까운 주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11월 27일에서 12월 3일 사이에 어느 한 날에 오게 됩니다. 우리가 매년 지키는 것처럼 대림절은 늘 4주일로 지킵니다. 4주로 말이죠. 대림절 기간은 크리스마스 이브 때까지 22일에서 28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이전에 4주 전부터 시작되죠. 우리는 대림절기 동안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그리스도와 앞으로 장차 다시 찾아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영접하기 위한 시간으로서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인 셈이죠. 칼 바르트는 말하길 교회 공동체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임하심과 두 번째 오심, 즉 종말 사이의 시간이다. 공동체는 주님의 첫 번째 오심과 주님의 부활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임하심 사이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시간은 이 둘 사이의 시간이다 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이미와 아직 사이. 우리의 신앙이 종말론적인 신앙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대림절기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노년이든 불치병에 걸려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든 간에 인생을 마무리할 때는 시간을 아끼고 귀하게 사용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 시간을 보낸다고 앞서 설명했는데요. 우리가 진짜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피차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씀도 아마 적용될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주님을 대하듯 서로 존중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평화의 나라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나 이 세상에서는 평판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인사이동이나 임명될 후보자에 관하여 세상에 떠도는 소문이나 평판을 가리켜 소위 하마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중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본 모습을 숨기고 나중에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본 모습을 숨기고 있다가 본색을 드러낸 경우도 아닙니다. 그 인사를 발탁한 당시 지도자가 무능하다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 정권 인사들은 다들 윤석열에게 속았다고 항변하지만 이거야말로 진짜 무책임한 자들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물들이 한 나라를 경영하는 위치에 있었으니 저는 괴물이 대통령이 됐겠죠. 제가 왜 이런 거친 이 말들을 할까요? 작년 이맘때에 12.3 내란이 있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내란 종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괴물을 키운 장본인들이 무슨 낯짝으로 국민을 이 스트레스 더 받으라고 유튜브를 하고 드러내놓고 활동을 합니까? 이들에게는 종말론적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다고 저는 봅니다. 아예 그리스도교 신앙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올바르지 못한 신앙관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림절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심지어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실수를, 그 잘못을, 그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대가를 치르고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것처럼 영화 밀양에서 33살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피아니스트의 꿈도 좌절된 한 여주인공이 아들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와 살다 큰 시련을 겪습니다. 고향에 내려와 작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만 아들이 다니던 태권도 이 도장 관장에 의해 살해되면서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한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창조주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음을 인식하면서부터 큰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범죄자를 찾아가 용서하기로 큰 마음을 먹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만난 살인자는 너무나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주인공은 생각보다 얼굴이 좋네요 하자 살인자는 미안한 얼굴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주인공은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꽃까지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이 안에서는 꽃 보기 힘들잖아요. 이 예쁜 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나도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 안 믿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었죠. 근데 아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주인공이 이렇게 말하자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의 엄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이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요. 이 말을 듣는 여주인공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고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여주인공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에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러니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내 마음이 이리 편합니다. 준이 엄마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네. 여주인공은 면회를 끝마치고 나오자마자 꽃은 전달하지 않고 가져나와 땅바닥에 버리고 자신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그만 쓰러집니다. 이후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왜? 그러고 보란듯이 하나님께 저항하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제가 왜 영화 밀양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했냐면요. 성도 간에도 우리의 일상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모습이 연출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 자신이 잘못하거나 죄를 지을 경우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상에게 반드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 당사자가 용서해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극중 인물처럼 하나님께만 용서받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 뭐합니까?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 너무나 잘 지내고 있다는 말에 당사자가 한 번 더 폭력을 당합니다.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이기적인 신앙일 뿐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다 혹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하나님과 더불어 반드시 상대에게 티를 내지 말고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의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해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방적인 용서나 화해, 평화는 없는 법입니다. 한쪽에서만 누리는 그런 평화는 다른 쪽에서는 폭력이 될 수도 있음을 한치도 잊지 맙시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에 보면 항상 덕을 세우기 위해 애를 쓰라고 권면합니다.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언급한 여호와의 영, 신약에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 세상에는 없는 하늘의 평화를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11장에서 계시했던 것처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리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두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구약의 계시가 신약에 와서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우리 자신에게 충만하게 주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차고 넘치게 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한 우리를 통해 세상의 하늘의 소망이, 하늘의 평화가 흘러가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자 요한도 하늘의 평화를 전하는 자로 귀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화려한 삶을 사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노숙자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습니다. 이 내용만 봐도 범상치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심한 욕도 거침없이 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막 쏘아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기적으로 이 예배를 드리던 경건한 유대인들까지도 자신이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설 때 하나님이 돌아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것이죠. 그 말에 당시 사람들은 때를 지어 몰려왔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몰려와서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시대로부터 1000년도 더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정복, 모든 악을 이기시고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정복을 준비한다는 표시로 그 강을 다시 건너야 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요한의 메시지에는 위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위로와는 거리가 먼 태워버리는 불과 찍어버리는 도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요한은 비웃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자 요한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이 정말로 다르게 행동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과 삶을 완전히 바꾸고 그 변화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만이 오시는 왕을 위해서 길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회개해야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정결을 주장했습니다. 세상에서 저지르는 추잡하고 자명한 죄를 지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그 교만이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그들의 오만함이 왕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겸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선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요한이 꼭 집어 지적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신랄하게 지적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자녀다. 자손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고 결국에는 다 잘되게 돼 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결론 짓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너희 발치에 있는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나무를 찍어버릴 도끼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너희들을 찍어버릴 도끼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왕이 오시면 그분은 자비도 베푸시겠지만 심판도 하실 것이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희가 열매 맺는 나무임을 보여주는 것뿐이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에 던져질 땔감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의 실제 모습을 알지 못한 채 그 길을 예비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 압니다. 세례 요한에 비하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오실 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 주님은 우리가 때로 생각하는 것처럼 자상하고 무엇이든 다 받아주고 쉽게 넘어가 주는 그런 부모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우리도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장차 오실 주님은 언젠가 자신의 나라를 그 모든 영광 가운데 드러내시고 온 세상에 정의와 기쁨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날을 예비할 수 있을까요? 곱게 펴야 하는 길은 어디인가요? 주님 오시는 길에 놓인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불을 지펴야 할까요?
찍어버려야 할 죽은 나무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당장 회개하라는 요청을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나 자신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2000년 전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는 인식에서부터 나오는 행위입니다. 회개는 내적인 발로가 아니라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회개는 인간 내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일치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메시지도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일상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회개하십시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초림의 주님께서 하신 일과 장차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에 대해 고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각자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바로 저 하늘엔 이 평화를 전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봉헌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 의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대림절 첫 주간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일상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평화를 빈다 얘들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대림줄 두 번째 주간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길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정에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장차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하늘의 평화를 전하러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